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사를 빨리 시작한 분들은 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하셨죠. 교회에서. 그죠? 주일학교 교사. 그다음에 뭐 또 원래 중고등부 때도 뭐 임원하거나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대부분 여기 청년에 오시는 분들은 교회에 매우 이렇게 익숙하시죠. 그리고 교회의 생활에 좀 특화되어 있으시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하시잖아요. 하나만 하지 않으시죠. 이것저것 다 해서 또 급하게 뭔가 이렇게 TF라고 만들면 또 거기도 다 유입되셔가지고 착착착착 해내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이 뭐가 있어요? 뭔가 내가 많은 이런 거 좀 할 때 사람이 없다. 더 어디 갔냐? 할 만한 사람이 없다. 왜 할 사람이 없지? 뭔가 생각을 해도 이것저것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항상 우리는 약간 마음에 은근히 사람이 없다. 뭐 사람이 없다의 말의 한마디는 왜 나한테 몰아치냐.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7천 명이 남겨져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 뭔가 능력치 있는 사람이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갔지? 그런 생각을 사실 하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해 볼까요?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입김 한 번 딱 불면 날아간다고 말씀하시거든요. 회오리 바람처럼 휙 날아간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우리 생각할 때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하나님 이런 일은 할 것 같아라고 생각해서 그런 사람이 없고 조금 더 약간 가끔은 나만 그런 사람인 것 같고 막 이렇게 들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는 네 생각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7천 명이나 남아있대.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현장에 갔는데 나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이 숨겨진 제자가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 수나 보람했는데 거기에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살아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수나 직장에만 보내셨을까요? 뭔가 아닐 것 같아, 그치? 그런 거예요. 아, 있구나. 그냥 내가 몰랐던 거지, 못 찾은 거죠. 자세히 보지 못했고 언약을 잡지 못했고 우리가 언약 아닌 다른 것들을 항상 늘 잡잖아요. 힘들어, 뭐 어려워, 뭐 아니면 아예 너무 바빠서 생각을 아예 안 해.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7천 명이 남겨진 자가 있다고 합니다. 숨겨진 제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숨겨져 있는 제자들이 누구인가요? 누가 숨겨진 제자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 그 사람이 누구예요? 전도 제자, 실명 거론. 누구냐 하니까 나요. 제자 드린데 복수인데 보람이 혼자 하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7천 제자는요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알에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람의 흐름에 대세를 따르거나 어떠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있지 아니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요 조금 더 말해보면요 이 사람은요 엘리야랑 이 7천 명의 제자들이랑요 뭔가 개인적인 카톡을 한다든지 무슨 개인 양육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있었다면 엘리야가 알았겠지. 7천 명 있으니까 그래 그 멀리 거기 있지만 걔네들 있으니까 그래 내 바톤 이어받을 거였지만 그걸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대체 뭘 따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현재 그 시대의 목사님하고도 뭔가 전화번호 하나 없어서 연락하지 못하고 있던 사이인데 그 사람들은 목사님이 날 잘 챙겨줘서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 따라가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해주고 계시는 그 복음의 말씀, 이것을 따라가는데, 왜? 자기의 마음에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16장 1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 말씀 좀 찾아볼게요. 호호호. 잠시만요. 신명기 16장 3절 한번 볼게요. 지금 이거 이제 그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유월절을 지켜야 될지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6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오늘 지금 이 신명기 말씀에는 유월절에 대해서 어떻게 기념하고 어떻게 기억할 것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뭐라고 하냐면 이 날을 기억하라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 날을 기억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떡을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렘넌트들과 함께 이런 활동을 해야 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날을 기억하게 했어요. 그 날은 뭐냐? 그리스도로 완전히 해방된다. 이걸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의 그 피가 발리면, 어린 양의 피가 발리면 저주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된다. 사단의 그 손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진다. 요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날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기억해야 될 그 내용인 그리스도 말고 절기 행사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유대인들은 더 많이 집중한 거죠. 그죠? 실제로 이것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보다는요, 여기에 많이 꽂히는 거야. 시작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시작은 그죠. 그 피를 바르고 해방되었을 때 그 충격, 그게 얼마나 컸겠어요. 나는 소심해서 피 요만큼 발랐는데 근데 나도 해방받아 나왔어. 진짜 거기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인들도 그거 보고 피 바른 사람은 해방돼서 나왔어. 이 피면 되는 거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고, 그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와 저주, 재앙, 사단의 모든 권세와 지역 권세를 끝내시는구나. 딱 각인된 거죠. 자, 근데 시간이 지납니다. 자, 가면서 어떻게 돼요? 6월절에 기념하라. 네, 기념할게요. 기념하다 보니까 그리스도 다 끝났단 온데간데 살짝 사라져. 그리고 자꾸 그 절기를 지키는데 꽂히는 겁니다. 교회가 시작할 때 그렇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가다가 그리스도다다 보다는 다른 거에 막 이제 딴 거 하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에 막 온 시간을 다 보내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다른 복음을 말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죠? 그러려고 나는 다른 복음을 말해야겠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느새 보니까는 그리스도의 언약이 점점 희미해지고 놓치기 시작하고, 오늘 하루쯤은 그리스도 언약 없어도 살아갈 것 같고, 오늘 하루쯤은 피 보혈에 대해서 딱히 내가 중요하지 않게 여겨져도 될 것 같고, 바쁘니까 절기 지켜야 되잖아요. 행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달려가야 되니까요. 오늘은 아침 일찍부터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요거부터 해결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생각해 볼게요 라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그리스도인데 안식일에 그리스도를 다 놓치고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로 완전히 올인하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지금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 이 뭐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거기 가고 있는 대세의 흐름이에요. 그죠? 교회가 그런 어떤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본질을 이야기하면은 아유 이제 조금 그래 뭐 이제 이렇게 갈 수 있게 좀 외롭기도 하고 왜 나 오직 말하고 있으니까 조금 뭔가 이게 아닌가? 지금은 좀 달라져야 되나?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다른 게 좀 더 필요한가? 이 시대는 그러한가? 앞으로 발전하는 시대를 살리려면 내가 예전에 생각했던 처음 받았던 그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끝 하는 그거 말고 다른 거 플러스 뭔가 더 있어야 되는 건가? 하나님이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이 피를 기억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만 전달하는 거예요. 후대들에게 뭐 전달해 줄까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피를 기억하라. 그 피 보혈로 우리 모두가 제사함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우리도 한 주간 동안에 요거 딱 붙잡고 가기로 합니다.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 6월달에 그 약속을 주시고요. 그거 다 이루셨잖아요. 그렇죠? 피제사 말씀 주셨는데 예수님이 내가 그거 약속한 대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보혈에 대해서요. 구약 시대에는 아직 오시지 않았으나 그냥 아멘으로 믿었는데 구원받았죠. 그죠? 근데 그 약속을 그대로 주님이 완전히 다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오늘도 그 이루신 말씀이 나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에게 6월절의 어린 양 그 피 보혈이 내 영혼을 바르신 거예요. 뭐 아시고 하셨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주인 되어 주세요. 뭐 그렇게 많이 알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어진 거죠. 아멘 한 거예요. 아멘 아멘 하고 있는데 그 은혜가 그 사랑이 그 복음의 능력이 그 복음의 생명이 내 안에 점점 풍성해지고 그것이 나의 것을 가득 차지고 이것이 전달되어지고 흘러가는 거죠. 풍성하다라는 것은 이렇게 차서 이렇게 넘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요거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서 그리스도 요거만 딱 붙잡게 하시거든요. 오늘도 어떤 이제 한 아기들을 키우는 엄마들이랑 잠시 말씀을 나누고 포럼하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좀 여유 있잖아요. 일단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 자기 몸 하나 건사하면 되죠. 그죠? 근데 이제 아기 키우는 엄마들은 진짜 정신이 없으시더라고요. 한번 잠시 모이는데도 쉽지가 않아요. 네, 다리 하나 붙어 있고 팔이 하나 붙어 있고 막 이렇게 하면서 또 뭔가 각자 요구가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 순간에든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요거만이라도 붙잡자 하지 않았거든요. 때로는 뭔가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확 눌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고 교사도 맞고 임원도 맞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뭔가 확 눌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도 모르겠어. 왜 이런지 모르겠어. 근데 그때도 아주 간단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딱 붙잡으십시오. 오늘 메시지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 된다고. 언제까지요? 평안해질 때까지. 그리스도. 한 1000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어떠한가 아무 상관없이 능력,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7,000명의 숨겨진 자들은 딱 요 언약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다. 요 언약 따라가는 거예요. 그가 왕이고 그가 제사장이고 그가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다. 요걸 딱 잡고 가는 겁니다. 그 복음의 말씀 그것만 붙잡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그죠?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내일도 말씀 붙잡는 그 시간에 그리스도 붙잡는 그 시간에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그 능력이 내 영혼을 살리시고요. 내 마음과 생각과 나의 모든 육신과 내가 가는 현장까지도 완전히 살리십니다. 오늘 메시지 듣는데 좀 제일 이상한 사람, 뭐 가장 좀 어려운 사람, 그 사람이 사실은
지금 복음이 제일 갈급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던데요. 어때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이 임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그를 바꾸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되겠나? 아니면 가끔은 그 인간은 좀 이렇게 아닌 것 같은데, 복음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이 필요해요.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제가 요즘에 이 말씀에 너무 꽂혀가지고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인데요. 같이 읽기는 46절만 읽을게요. 앞뒤로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말씀하셨구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요, 천국 복음을 말씀해 주세요. 복음을 받아야, 복음을 믿어야 복음이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그죠? 복음이 우리를 저주 재앙에서 빼내시고요, 복음이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주시는 거거든요. 4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혹시 또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 가지고 좀 묵상을 해 보셨을까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하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 빛은 바로 예수, 그가 하신 일이 그리스도십니다. 그죠? 어둠에 거하고 있는 자들에게서 해방시키신 그 빛 대신 그리스도. 지금도 어둠에 거하고 있는 우리 현장의 사람들에게 빛으로 살리십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데 그 어두움 속에 있는 그 사람들 생각나세요? 그 어두움 속에 있다고 해서 얼굴이 시커멓축축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예쁘게 뽀샤시하게 명품 가방 들고 있을 겁니다. 내가 볼 때 그 사람의 인스타그램은 항상 유쾌해 보이고 행복해 보일 수도 있죠. 근데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 알지 못해서 사단에게 지금도 잡혀 있는 자들, 그죠? 저주 재앙이 해결되어지지 않아서 그 영혼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으로 오신 거예요. 빛으로 세상에 오신 거죠. 빛으로 나에게 오신 거죠. 그죠? 그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번 주엔 좀 모든 지역에 오기초를 해라라고 말씀하시던데요. 그 모든 지역인데 우리 지역은 안 돼요라고 하시는 분, 우리 지역은 안 돼요라고 하시는 어떻게 화나셨어요? 우리 지역 되는데 왜? 이렇게 모든 지역에 오기초를. 우리는 또 말씀 잡을까요? 우리가 있는 그 지역에, 내가 있는 그 직장 현장에, 내가 오늘 가게 될 학교에 지금도 어두운 가운데 있다. 그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마음대로 왕노릇하고 있다. 세상 신이 사람들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이론들이 높아져 있어서 하나님만 알지 못하게 하고 있구나. 그들의 생각이 견고한 진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있구나. 그 현장이에요. 거기에 빛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겁니다. 거기에 심부름하는 사람이 먼저 빛으로 살아난 우리들인 거죠. 그죠? 그래서 오기초해라. 오기초해라. 이 빛을,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거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해 볼까요? 모든 지역이라고 하셨으니까 예외가 하나 없죠. 모든 지역,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지역에 이 빛을 발하는 오기초가 시작되어져야 한다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하시네요. 그 숨겨진 제자들인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에 이렇게 갈 때는 다른 명찰 달고 가지만 사실은 실제 명찰은 그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숨겨진 제자로 가고 계시는 겁니다. 자,
자, 그래서 숨겨진 제자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자, 그때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좀 약간 감이 빨리 올 수 있잖아요. 자, 일단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고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이 엄청 많이 깔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왕과 그 왕비도요, 그죠? 얼마나 악질적인 사람들인지 몰라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선지자들을 막 괴롭히고 죽이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때 7천 명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마음에 오직 그리스도여야 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그 마음에 그냥 대충 그냥 그 흐름, 그냥 그 시대에 뭐 남들도 다 그러는데 나도 그래도 되지라고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 마음에 뭐가 있냐? 세계복음화가요, 그 마음에 있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세계복음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의 마음에도 그 세계복음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부르실 때 처음부터 열방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마지막으로 주신 메시지는 뭐예요?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만민에게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그 마음에요, 세계복음화가 항상 이렇게 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도 그 마음 안에 그 마음이 온 거죠. 하나님의 불타는 열정이 나에게 와서 세계복음화. 그 마음 안에 세계복음화가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 말을 조금 다르게 해볼까요? 자, 세계복음화 마음에 있다는 것은 생명 걸고 오케이 죽어도 괜찮아. 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고 나도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라고 하죠. 하나님 물어보신데 예수님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주님 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시는 후대들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요, 하나님의 렘넌트를 하나님이 맡기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생명 걸고 사랑하는 이 사람들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디에 있어요? 도단성 운동에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 주시던데요. 전도 선교하고 있는 그 교회와 전도자들에게 남은 진짜 응답과 축복은 후대다라고 하셨어요. 사실 청년의 시기에 우리는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좀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될 거예요. 그죠? 하나님 진짜 바울처럼 정말로 후대를 살리는 이 렘넌트 운동에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거기 필요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오직 후대들을 살리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로,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미 주신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는 24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인도를 받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제자야, 지금 그 중에 한 명이라고 했을 때요,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딱 나가면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고, 어떻게 말 잘못하면 나도 그냥 순식간에 생명도 잃을 수 있는 상황이다. 자, 이럴 때 여러분이라면 뭐 하시겠어요? 뭐 하시겠어요? 글쎄요, 저라면 기도하지 않을까요?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 그죠? 그런데 좀 더 제일 많이 가장 많이 기도하는 자, 숨겨진 자들, 하나님께서 남은 제자라고 하시는 사람들.
뭐 기도할까요? 주님, 저 아합을 좀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저 이세벨의 목을 따주십시오. 이렇게.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나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줬잖아요. 같이 성경 찾아볼게요. 에스겔서 22장. 에스겔서 22장 30절. 많은 기도들이 있는데 우리의 그 기도에 있어서 어떤 그 중심을 이 말씀으로 좀 같이 볼게요.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절에 보니까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기 때문에 31절에 가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을 건데, 그런데 이 땅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 진노가 임하기 전에요, 그 사이에 서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여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숨겨진 자, 남은 자, 렘넌트, 전도제자, 우리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지금도 재앙 속에 있는 영혼들을 위한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요, 찾고 계시대요. 누가 이 기도 좀 안 하냐. 여러분, 하나님이 막 뭐 저주 재앙 내려서 다 쓸어버리게 이러고 하나님 안,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지금 이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기도하고 있느냐? 누가 지금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정말로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그걸 찾고 계시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다 찾지 못하시고 그냥 그 진노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왜 진노가 임했을까? 아, 내가 기도를 안 한 거였구나. 한 번도 하나님 이 지역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구나.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은 거였구나. 자, 볼까요? 에스겔서 13장 5절 같이 볼게요. 에스겔서 13장 5절에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은요, 이사야 61장으로 가볼게요. 이렇게 그냥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사야서 61장 4절. 오늘 4절입니다. 오늘 우리를 파수꾼이라고 하셨는데요, 청년 수련회에서도 말씀하신 우리를 미리 준비하는 파수꾼이라 하셨고요. 자, 파수꾼들이 지금 해야 될 기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파수꾼들이 해야 될 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61장 4절 연결돼서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새롭게 세운다는 말씀인 거죠. 그죠? 파수꾼의 기도로요, 무너진 성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황폐한 곳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황폐해버린 그 영혼이요,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마른 뼈와 같이 말라 비틀어져서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는 그 영혼들이 파수꾼의 기도로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너네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거라고 하시고, 왜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않는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벽을 수축하지도 않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오기초 뭐 언제 뭘 해야지 이게 아니라 기도가 시작되어야 될 겁니다. 그죠?
나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있는 지역을 두고 우리는 지금부터 요 언약을 다 가지고 기도를 시작합시다. 하나님, 파수꾼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럼 파수꾼의 일이 뭐야? 기도해야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찾고 계신다니까요. 어디 있냐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이 사람 찾고 있는데 난 딴짓하면서 나 잘하고 있죠. 예쁘다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래 잘하고 있는데 이거 안 할 거야? 나 지금 이 사람 찾는데 이 사람이 없는데 그 지역에 지금 너네 있는 그 직장에 이거 기도하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근데 우리는 보통 어디에 걸려요? 나의 이익에 걸리잖아요. 그죠? 우리 이번에 계속 메시지 받듯이 내 이익에서 다 어긋난 부분에 서서 기도는 뭐야?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기도하죠. 하나님 이 이익을 더 이익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라고 보통 우리의 사고 구조가 그렇게 잘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자, 그렇다면 현장을 두고 나라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 이 7천 명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나라를 두고 이 미래 시대를 두고 복음이 없어서 무너져 가고 있는 전 세계 교회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 임마누엘 교회 청년 제자들이면 되겠죠. 그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들은 숨겨진 자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뭔가 이렇게 마음대로 뭔가 많은 것들을 어필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들의 그 영적인 상태는요, 숨겨진 자인데 매우 밝은 상태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하시거든요. 빛으로 계시하시기 때문에 그 영적 상태가 엄청 이 어둠에 있는 게 아니라 밝은 상태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감추어진 것을 신비의 계시로 나타내 보이시거든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꾸 지금 나의 어떤 육신적인 상황을 보고 답 안 난다, 어둡다, 암담하다, 되겠냐, 왜 응답이 없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영적으로 영적인 것들을 밝히 계시하시고 나타내 보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응답이에요. 육신적인 거는 글쎄요, 시간표에 따라서 인도에 가시겠죠. 노예로 있다가 더 심하게 감옥에 갔다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총리로 세우시니까요. 그거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영적인 것들을 밝히 보이시는구나. 지금 나타내신 바 되어져서 신비의 계시로 나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이 사단의 정체를 바르게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세계복음을 내 심장에 박아버리시는구나. 이걸 기억하십시오. 상황 그건 괜찮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완벽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요, 성경에 있거든요. 제가 지금은 같이 읽지 않을게요. 근데 여러분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네요. 모세가요, 딱 이 기도해요. 진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 멸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면 됩니다. 사무엘도 그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은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사실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죠. 내가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너희를 간구하고 있다라고. 자, 요거 말씀만 같이 찾아보고 우리 마치도록 할게요. 고린도후서 12장 같이 볼까요? 우리가 10장, 12장은 했는데 11장은 그냥 지나갔었죠. 고린도서 11장 2절. 자, 전도자의 이제 바울 전도자로서의 전도자의 마음을 여러분 다 가지시고 숨겨진 제자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그러나 나는, 자 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리고 뒤에 보면 또 다른 복음을이라고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며 기도하면서 오직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근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노라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렵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놓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요, 나는 그게 너무 두렵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뭐가 안 될까봐, 승승장구 못할까봐 두렵다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놓칠까봐 두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그리스도를 놓치게 만드는, 이렇게 속이고 있는 대적이 있죠.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의 사단이요, 창세기 2장 17장의 언약을 이렇게 놓치도록 속였죠. 그죠? 그래서 첫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딱 놓칩니다. 그 언약의 그 관계를요, 완전히 깨워버렸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딱 주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 언약만 붙잡으면 돼 이제는 라고 언약을 주셨는데, 사단은 지금 창세기 3장에 똑같은 전략으로 뭐 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언약만 놓치도록 지금도 관계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 다른 거 다 해도 오케이, 그러나 그것만 놓치도록 지금 그 전략을 쓰고 여러 교회들에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때로는 내 개인에게도, 그죠? 그거 말고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게 더 시대 우리 후대들에게도 지금 그 전략을 쓰고 있구나. 그렇다면은 여러분, 적의 전략을 파악하신 그대들이요,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뭐라고 기도하시겠어요? 전략을 알았겠다. 그 파하는 무기도 가지고 있겠다. 그죠? 기도하시는 거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무기 여러분 있지 않으십니까? 그거 가지고 권세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스도만 알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모든 흑암 세력은 잠잠히 결박하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떠나가라. 기도할 수 있잖아요. 네, 현장에서 기도하시고, 현장을 두고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기도하고 있는 개인, 오늘 말씀 듣다가 생각났던 분이 계시다면 그것을 두고 우리 한 주간 동안에 아까 전도를 두고 40일 집중하자고 했는데, 진짜 우리 하나님 남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을 가지고 우리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기도하고, 다음 주에 만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다를 포럼하는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기도할게요. 네, 우리 사회자분이 나오시기 전까지 우리 이 언약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남은 자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부르셨으니 주님, 내 마음에 오직 복음만 각인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마음에 오직 전도, 오직 선교만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찾으시는 그 기도하는 그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일도 가야 될 그 현장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